여러분은 누군가의 도움이 절박하게 필요했던 순간이 있으십니까?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모를 때에 누군가의 도움이 절박하게 필요합니다.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그 지역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를 때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국내에서 이제 이사를 가는 건 괜찮지만 해외로 이사를 갈 때에는 정말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낯선 곳에 도착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누가 공항으로 마주 나오는지 막연하고 두려울 때가 있지요. 고향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갈 때에는 누군가의 도움과 친절이 정말로 필요한 순간입니다. 저는 다른 나라, 다른 대륙으로 이제 여러 차례 이사를 했습니다. 아내와 단둘이 이사할 때는 그래도 괜찮았지만 어린 딸을 데리고 아프리카로 갈 때에는 염려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부룬디로 단기 선교를 여러 차례 다녀왔지만 단기 선교 가는 것하고 그곳에 살러 가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선교사 파송을 받고 부룬디에 처음 도착했을 때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디에 가서 휴대폰을 개통해야 하는지, 어디에 가서 장을 봐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에게는 당시에 자동차가 없었습니다. 5살 된 딸이 있었는데 아프리카에서 자동차 없이 지내는 것은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를 도와주셨던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저희보다 2년 먼저 오셨던 한국 선교사님이셨는데 그분에게 정말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어디에 가서 휴대폰을 개통하면 되는지, 어디에 가서 장을 보면 되는지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 선교사님에게는 선임 선교사님에게 물려받은 자동차가 2대가 있었는데 어차피 한 대는 사용하지 않으니까 저희에게 사용하라고 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힘과 도움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부룬디는 내륙국이기 때문에요, 모든 공산품의 가격이 2배로 비쌉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1,000만 원 하는 자동차가 있다면 부룬디로 가져오면 2천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탄자니아까지의 운송비, 탄자니아에서 부룬디까지의 운송비를 더한 가격이 이제 그 공산품의 가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막 파송을 받은 선교사가 그렇게 큰 돈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선교사님의 도움과 친절로 차를 빌려서 탈 수 있게 되었고, 처음 저희가 부룬디에 정착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낯선 곳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절박하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15년간 해외 생활을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태어난 나라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제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었습니다. 유학, 취업, 결혼 등 다양한 목적으로 한국에 온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제가 외국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것처럼 그분들 역시 한국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글로벌 시대에 우리 주변에는 아주 많은 이주민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영어 예배, 중국어 예배, 베트남 예배, 러시아 예배 등 외국인 예배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한국인과 외국인이 결혼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주민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그네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고아와 과부와 더불어서 함께 등장하는 사람들이 꼭 있는데 바로 나그네들입니다. 시편 146편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나그네는 고향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이주민들을 뜻합니다. 여러분, 21세기 지금 현대사회에서도 다른 나라에 가서 사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지난 주간에 외국에서 손님이 오셔서 제가 교회 근처에 있는 한 식당에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이분은 미국 보스턴에 계신 교수님이신데 한식을 맛있게 드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스턴에도 이런 식당 하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미국에 대한 어떤 환상과 동경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미국 좋은 나라 맞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한국보다 훨씬 더 발전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미국에 살아도 한국 사람은 한국이 그립고 한국 음식이 그립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하물며 3,00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비행기도 없고 자동차도 없던 시절에 고향을 떠나서 타국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타국에서 이방인 취급을 받으며 사는 것은 고달프고 서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국제법이 잘 돼 있어서요, 외국인들에게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어떤 국가가 자국 내 외국인들을 함부로 대하면 국제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국제법이 시작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8세기 말, 19세기 초가 되어서야 국제법이 생겼습니다. 그 이전에는 국제법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국제법이 생기기 3000년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나그네들을 보호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나그네들을 보호하라고 하셨을까요? 모세 율법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신명기 10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나그네들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 역시 과거에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그네로 살 때 온갖 고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고난 가운데 신음하는 소리로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인데 그 땅에 가서는 너희는 나그네들을 사랑해라. 왜냐하면 너희도 이전에 애굽에서 나그네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공짜로 받은 그 은혜를 공짜로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일이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타국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고생할 때에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지금 내 주변에 있는 나그네들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한 일입니다. 지난 추석 때 국내에 있는 중국 유학생들을 위한 그 집회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사실 작년에도 초청을 받았는데 그땐 도저히 시간이 나지 않았습니다. 올해 또 거절하는 것이 죄송해서 차이스타라는 중국 유학생 집회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국에 온 중국 유학생들이 명절에 갈 곳이 없으니까 일부러 그 명절 기간에 집회를 했습니다. 경기도 곤지암에 있는 기도원에서 집회를 했는데 추석이니까 사실 차가 많이 막혀서 가는 길에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회장에 도착해서 중국 유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저에게 정말 큰 은혜와 감동이 임했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유학 와서 생활하는 중국 유학생들을 보니까 예전에 제 생각이 났기 때문이죠. 저도 20대 후반에 미국에 가서 7년 동안 고생하면서 공부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타국에서 생활해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타국에 있을 때 제일 서글플 때가 있습니다. 바로 명절 때입니다. 명절이라고 사랑하는 가족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명절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울적한 기분으로 명절을 보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유학생들이 명절 때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보다 조금 더 열정적으로 약간 흥분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평소에는 제가 설교 시간에 잘 맞추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시간 절대 오버하지 않고 주어진 시간에 맞추거나 아니면 조금 일찍 끝냅니다. 왜냐하면 설교 일찍 끝내면 모두가 다 행복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차이스타 집회에서는 제가 무려 7분이나 시간을 오버했습니다. 명절 기간에 모인 그 중국 유학생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들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죠. 제 유학 시절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따라가는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외국에서 유학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한국에 온 유학생들을 보면 그들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애굽에서 나그네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 곁에 있는 나그네들을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공짜로 받았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곁에 있는 나그네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나그네를 향한 섬김은 더 강조되었습니다. 의지할 데가 없는 나그네를 섬기는 것은 천사를 대접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알고 보니까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가 이런 사람인지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죠.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왔던 3명의 손님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환대하면서 물과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음식이 아니라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접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손님이 알고 보니까 그냥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었습니다. 이 천사들은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었는데 그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을 환대하고 영접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서 나그네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손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아브라함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도 낯선 사람을 만나서 섬겼는데 알고 보니까 여호와께서 보내신 사자였습니다.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도 낯선 이를 섬겼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였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러한 사건들을 염두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천사를 대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니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최후 심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에 어떠한 심판을 하실지, 의인과 악인을 구별해서 의인에게는 상을 주고 악인에게는 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오른편에 있는 그 의인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그러자 그 의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께 먹을 것을 드린 적도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만나서 먹을 것을 드리고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를 섬기는 것이 곧 예수님을 섬기는 것임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다면 교회가 왜 구제를 해야 하냐고 질문할 수 없습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교회의 사회적인 책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던 시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훈련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지역사회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교회가 왜 구제해야 합니까?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하면 되지 왜 구제를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신학 공부를 하기 전이라서 왜 교회가 구제를 해야 하는지 신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제안이 흐지부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구제는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하는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러면 왜 교회가 구제해야 합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닮아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자비를 행하지 않고 자비로운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말로만 자비를 말하고 말로만 긍휼을 말하면 그 사람이 자비로운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실제로 자비를 행하지 않으면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꼭 저 산에 있는 기도원에만 갈 필요는 없습니다. 기도원에 가서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만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가운데에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미국 CCM 가수 중에 스티븐 커티스 체프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이제 CCM 가수인데 이분의 노래 중에서 What Now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이 듣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하면 노래가 나오니까 나중에 집에 가셔서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곡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떤 크리스찬이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 원한다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에 한 고아의 얼굴에서, 길거리 노숙자의 얼굴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다 하는 내용입니다. 고아들을 섬기고 노숙자를 섬길 때에 마태복음 25장 말씀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너희가 영접하였도다라는 그 말씀이 깊이 다가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 주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세밀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나를 찾았구나. 내가 기대했던 그 모습은 아니지만 너는 드디어 나를 찾았구나. 그럼 이제 어떻게 하겠니? What now? 라는 내용의 노래입니다. 제가 부룬디 선교사로 있을 때에 이 노래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가난한 분들을 섬길 때에 이 가사의 내용이 깊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신령하고 거룩한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지극히 작은 이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섬길 때에 그들 안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도 캘커타에서 평생 동안 고아들을 섬겼던 마더 테레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위대한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위대한 사랑을 가지고 작은 일을 할 수는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정말로 맞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위대한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사랑을 가지고 작은 일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판단하실까요?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큰 사랑을 가지고 행했는지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위대한 일이 아니라 위대한 사랑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나그네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일임을 기억하시면서 작고 연약한 자를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그네를 돕는 것은 단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스스로를 나그네라고 여기면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나그네 같은 너희에게 내가 권면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나그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외국에 가서 살 때에 그 나라의 시민권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지만 영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적인 혜택에 있어서는 시민권과 영주권은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시민권을 취득하면 그 나라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 사는 교민 중에서 일부러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 분야에서 어떤 국제적인 상을 받을 때 외국 시민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 상을 받고 싶기 때문이죠. 이분들은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외국에 살고 있지만 한국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를 소중하게 여기고 자녀들에게도 한국어를 가르칩니다. 이 땅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마 이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영주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하지는 않았고 크리스찬으로서의 가치와 문화, 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들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명예의 전당인데 이곳에 기록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와 이방인으로 살아갔다, 외국인으로 살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본향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같이 살아갔습니다. 나그네는 이 땅의 문화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 땅의 가치관도 따라가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땅에 궁극적인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나는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외국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한 가지 형성된 태도가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은 물건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려면 여행 가방 2개만 들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물건이 있어도 여행 가방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물건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건에 대한 욕심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갈 때에는 여행 가방 2개를 들고 갈 수 있지만 이 땅을 떠나는 그날에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것,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는 물건들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져갈 수 없는 그 물건들의 소망을 두고 기쁨을 둘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신학자 스탠리 하워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다시 길을 떠나는 것이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는 말씀으로 평범한 사람들을 불러 모험에 참여하라고, 가는 길 고비마다 놀라운 일과 마주치게 되는 여행길에 나서라고 초청하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다시 순례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곧 나그네의 인생이기 때문에 다른 나그네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나그네 대접하는 것을 형제의 사랑과 연관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13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여러분,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 사이에는 어떠한 연관성이 있을까요? 여기서 형제는 타고난 혈육관계, 형제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언어와 문화가 달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한 형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본성적으로 자기와 비슷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국제 학회에 가거나 국제 행사에 가서 유럽 사람, 아프리카 사람, 아시아 사람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아시아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나마 피부색이 비슷하고 문화가 비슷하기 때문이죠. 인간은 기본적으로 나와 비슷한 사람을 좋아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인종과 문화, 언어를 넘어서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인류 역사에서도 대부분의 전쟁과 갈등은 민족주의적인 뿌리로 발생했습니다. 대부분의 종교 역시 특정 민족과 특정 문화에 기반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기독교만이 인종과 언어와 문화를 넘어서는 진정한 의미에서 글로벌한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인종과 상관없이 우리는 누구와도 친구가 될 수 있고 누구와도 형제 자매가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것이 바로 단기 선교의 큰 유익입니다. 전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형제의 사랑에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서 맡기신 생명사역에 즐거이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이루어지는데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